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이 없다면 반쪽짜리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원하셨겠지만 대규모 성령 집회를 열어서 수천 명씩 매일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능력과 그 수준을 본다면 팔레스타인은 거의 한두 달 안에 복음화될 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까지 빠르게 복음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어느 때에 그런 방법을 원하셨지 매번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서 수천 명을 모아라. 그러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그 능력과 은혜를 공유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방인이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베드로 한 사람을 보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예수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직전에 하나님의 가슴은 두근두근 거렸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은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열망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렇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능력이 많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고 3번이나 설득하고 가르쳐 주어야만 겨우 고넬료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꿈꿔오던 유일한 꿈은 십자가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꿈꾸던 단 한 가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지,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과정, 전후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할 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그 해답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 갈 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 가기 시작을 할 때 한 사람의 인생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이탈리아 부대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오랜 시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넬료를 특별히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당시 로마 군인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믿고 있던 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는데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태양신입니다. 전쟁을 갈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고넬료는 이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고넬료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경건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잘 보십시오. 홀로 독립적으로 경건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그리고 심지어 부하와 하인들이 인정하고 그 하인들과 부하들조차도 저 경건을 닮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고넬료를 경건하다라고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와 구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경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9시에,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간이라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굉장히 놀랬죠. 지금 3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새벽에 잠자다 꿈꾸다가 그냥 대충 흐리멍텅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가장 정신이 또렷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만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싶을 때 특별한 교회를 가거나 특별한 집회를 가거나 어느 특정한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는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너의 기도는, 너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문, 가장 좋은 기도문이 있다고 아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지금 이방인, 군인,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계속해서 고넬료의 기도는 듣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넬료의 기도를 따로 구분해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신 바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무네모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기념비 혹은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 듣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기도였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념비처럼 두고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텐데 이런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념비처럼 세우고 싶은 그런 기도였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로 성장해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좋은 씨가 있어야 되죠. 좋은 씨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근데 좋은 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토양이 있어야 그 씨는 좋은 열매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세상에서,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산기도, 작정기도, 침묵기도, 중보기도, 주여 삼창기도, 이런 수많은 형태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그 자체, 그러니까 씨앗은 많이 강조를 했지만 토양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그냥 상달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만나는 풍성한 토양, 좋은 토양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가장 좋은 토양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있어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서 28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심지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악한 행동을 접을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넬료의 기도는 구제와 함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는 기념비처럼 세워두고 싶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곳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제 앞으로 율법이 필요 없고 선지자가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면 율법도 필요 없고 선지자를 특별히 보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어떤 남녀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혹은 어쩌다가 바쁘면 6개월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요. 언제 연락하는가 봤더니 돈이 없을 때 혹은 어디 아플 때 이런 정도 때만 서로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없다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플 때 혹은 힘들고 쪼들릴 때 또 자녀가 힘겨운 상황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이것을 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반드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외된 이웃과 또 괴롭고 고통 중에 빠져 있는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친구였습니다.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위로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서 언제나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도와주고 그냥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그 예수님이 해답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진정한 구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와 구제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거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거룩과 성결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에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 안에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가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올려주고 있는 그 제사는 나를 역겹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룩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은 거대한 개념입니다. 거룩을 죄가 없는 상태로 설명하는 것은 무언가 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를 설명할 때, 내 아버지를 설명할 때 아저씨가 아닌 사람,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구분되다, 구별되다라고만 설명하는 것도 뭔가 조금 작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삶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룩이 어떤 걸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다 담아라. 하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 그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다가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하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느낌과 감동과 은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제사로 설명하지 않고 기도와 구제와 기도로 거룩과 경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구제가 있어야지만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가 구제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죠. 거룩은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제로 이웃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밝고 따뜻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사는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져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무조건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내가 새 속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결과를 먼저 보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 관계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관계로 이어지죠. 관계 안에서만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건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을 정리해 가는 것, 이런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와 밤을 함께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비밀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보디발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출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경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흘러가는 삶을 말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환난 중에 이웃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이웃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곳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내가 아파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냥 적당히 어느 수준에서 구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는 삶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반대말, 불경건일까요? 불자만 붙인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장난에다가 불자를 붙이면 불장난이 되거든요. 경건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있는 것 같지만 가장 세속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북소리에 발을 맞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주는 편안한 북소리가 있습니다. 인기가 주는 화려한 북소리가 있습니다. 유행과 패션이 주는 그런 북소리들이 있고, 부동산과 주식이 주는 그런 북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북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북소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북소리,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북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삶, 이것이 경건한 그 움직임이 바로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언제나 마음의 경건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특별하게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념비처럼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품고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이웃과 관계가 없으면 율법을 쥐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자기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연습하며 거룩에 이르도록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축복과 은혜 안에서만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와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